마가복음 7번째 시간, 사단의 방해를 아십니까? 사탄의 방해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일과 문제에 대해 미숙한 사람이라면 반대로 프로는 능숙한 사람이겠죠. 이들의 차이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경험 그리고 시행착오에서 생깁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모습이 어떨까요? 단순화입니다. 프로는 핵심을 압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단순화할 줄 압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좋습니다. 반대로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시간과 힘을 열심히 많이 쏟아붓는데도 문제는 더 꼬여가고 복잡해집니다. 종종 아이들과 제가 주방일과 청소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1시간을 해도 오히려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과 청소의 달인인 제 아내가 30분만 해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 단순화, 핵심의 차이입니다. 일전에 아프리카 밀림의 나무를 벌목하는 장면을 TV로 보았습니다. 그 숲속 깊은 곳에서 다른 나라로 그 나무들을 어떻게 잘라서 수출할까 생각했는데 그 답은 강이었습니다. 자른 나무를 강물에 띄어 하류로 내려보내면 하류에서 배로 실어서 수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뗏목이 떠내려가다가 뒤엉키는 경우가 종종 자주 발생합니다. 그때 초보 벌목꾼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저 나무 막 두드리고 그 애쓰고 힘쓰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프로 벌목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딱 살피더니 간단하게 어떤 한 나무, 흔히 말하는 킹핀이라고 하죠. 그 나무를 집중적으로 탕 치니까 그거 하나가 풀어지니까 그 얽히고 설켰던 수많은 나무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다시 자연스럽게 유유히 뗏목들이 하류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로는 단순화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운전도 그렇죠. 처음에 운전 배우고 어떻습니까? 저는 시내에 갔을 때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도 이 버스 타고 온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긴장했기 때문이에요. 다 신경 썼어요. 그런데 지금 운전하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그때마다 집중해야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뭐니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전문가라 불리우는 선생님들이 나와서 일관되게 조언을 하는데 그것은 단순화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참고서와 여러 책을 나만의 노트로 단순화하라. 그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가보지는 않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나사 우주선 발사대 앞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단순화하라. 모든 것은 단순해야 한다. 그 복잡한 우주선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단순하게 지금 하는 그 일에 집중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등으로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한 말입니다. 단순은 완전이다. 여러분 프로는 단순하게 합니다. 핵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프로,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 집중합니다. 거기에 단순하게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집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새 힘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핵심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프로답게 잘 사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와라. 그러면 해결된다. 쉼을 얻는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그러면 그동안 잘못된 삶, 죄악된 삶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짙을지라도 주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라, 집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면 사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와서 송축하고 와서 주님 의지하면 죄도 용서함 받고 몸도 치료함 받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새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프로답게 살고 싶은데 자꾸 아마추어로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방해합니다. 방해 공작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합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프로답게 단순화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로 우리를 복잡한 상황,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킹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학에서 볼링을 전공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일전에 저녁 예배 끝나고 물었습니다. 볼링 얼마나 잘 치니? 라고 물었더니 퍼펙트 게임을 종종 한 적도 있대요.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물었더니 퍼펙트 게임이라는 건요 볼링 그 12번인가요? 12번 동안 다 스트라이크를 치는 게 퍼펙트 게임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 적도 한 몇 번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 제가 대단하다 너라고 물으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킹핀만 바라보면 돼요. 그거에 집중하는 훈련만 한대요. 킹핀이 뭔데 1번과 3번 사이에 5번 핀이래요. 볼링 잘 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5번 핀에 계속 그것만 본대요. 10개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저거 내가 다 박살 낼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 5번 핀만 집중하고 거기만 계속 때리면 그것만 때리면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만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볼링이 재밌네 라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볼링이 중세 수도원에서 기원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데 자꾸 사탄이 방해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주고 여러 가지 마음을 복잡하게 해요. 그때 수도사들이 그 악마, 그 마귀를 물리치는 행위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 세워져 있는 핀들을 악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굴려서 때려 부신 게 볼링이었대요. 거기서부터 유래되어서 현대 볼링의 출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볼링의 기원을 알고 나니까 이 볼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요즘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볼링 치러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볼링 치러 갈까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오면 해결받습니다.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오늘 찬송처럼 오면 죄사함 받고 오면 은혜 받고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그렇지 못하게 살게 복잡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컴퓨터 앞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특별히 오늘 성전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승리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본문은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주님께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데려왔더니 치료되었습니다.
올 때는 상에 누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그 상을 들고 갑니다. 11,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누워서 그 상을 의지해서 살아갔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그거 번쩍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면 해결됩니다.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어떤 문제이든 주님 앞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방해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복잡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친구들이 이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올 때 마귀가 공격했을 루트,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땐 4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야, 남의 문제잖아 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 본인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남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직 안 급하잖아. 그건 친구 문제지 당장 내 문제는 아니잖아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해요.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 왔는데 사람이 많았습니다. 마귀가 분명히 이 친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했을 거예요. 사람이 많잖아.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 오되 다음에 오자. 이런 생각 분명히 그 4명의 마음에 넣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주택은요, 지붕이 평평합니다. 흙 벽돌로 평평한 지붕이에요. 그리고 옆에 바깥길로 해서 계단으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이 중풍병자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자고 누가 제안한 것 같아요.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걸 꺾으려고 또 생각을 넣었을 거예요. 복잡하게 했을 거예요. 야, 남의 집이잖아. 내가 은혜 받자고 우리가 치료받자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 그건 피해잖아. 민폐잖아. 내가 은혜 받자고 남에게 폐를 끼칠 수 있어? 그건 민폐잖아. 그러니까 포기해. 분명히 마귀가 그 마음에 공격했을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그 중풍병자의 들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설교 중입니다. 사역 중입니다. 마귀가 분명히 그 친구들의 마음에 공격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설교 중이야. 내가 치료받자고 우리가 은혜 받자고 설교에 방해가 되면 되겠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걸 꺾으려고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쉽게 아멘 했지만 이들이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많은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공격은요, 이때만 이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주님 앞에 오면 힘을 얻고 오면 복을 받고 오면 힘을 얻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말로 우리의 발걸음을 꺾어요. 여기 지금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제가 지금 한 이야기들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입니까? 비합리적인 말입니까? 합리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합리적이든 맞는 말이든 마귀는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주님께 못 가! 안 돼! 이거예요. 합리적인 말이든 틀린 말이든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귀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넣어줘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간단해요. 핵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다. 딱 하나예요. 네가 뭐라 그래도, 네가 뭐라고 얘기해도 간다. 한다. 이거예요. 성전에 간다,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헌금한다, 봉사한다, 전도한다. 아멘. 아멘. 핵심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딱 집중하면 프로가 됩니다. 해결받습니다. 응답됩니다. 그 복잡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계속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리든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중풍병, 그 들것에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팔자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계략을 잘 아시고 오늘도 승리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인터넷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걸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뭐라고 말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었는지, 그걸 또 이겼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죽음이 기다려요. 잠깐만, 이번만 그냥 절하고, 그리고 이 시간, 이 기간만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니엘서 3장 16,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절하지 않아. 거기에 집중하고 그거 붙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설령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걱정, 염려, 예상, 생각들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단하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승리할 때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없으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돈 없잖아, 먹을 거 없잖아, 없으며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분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 자리 떠나게 하고.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난 딱 하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지할 거야. 그거 붙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높은 곳으로 올리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공격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야 먹히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건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다 실패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배를 붙드시고 성전을 붙드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추어처럼 자꾸 복잡하게 살지 말고 킹핀을 붙잡으세요. 내가 그 다 모든 거 할 수 없어요. 자식, 손주, 건강, 물질, 사업,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해결하세요. 그게 인생의 프로예요.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였습니다.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주님의 목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인 그들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복된 것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유예요. 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치유를 원하는 중풍병자에게 사유를 명령하고 계세요. 내 몸이 치료받기를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의도적으로 말합니까? 내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더 본질적인 것, 더 궁극적인 것,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에요. 우리는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성경은 죄는 곧 벌이요 벌의 대가는 곧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어? 옛날에 어떤 학자인가요?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해요. 하데스, 음부, 지옥 반드시 있다고 말해요.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 발, 눈 이게 없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지옥 갈 바에야. 차라리 찍어버리고 빼어버려서라도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영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반드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왜 또 질문하냐면요, 최근에 기독교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설문했는데 1위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1위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물론 위로도 맞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아야죠. 지옥으로 가는 사람한테 괜찮아, 힘들지? 괜찮아.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암 걸린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암을 고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환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목적입니까? 암을 고쳐줘야죠. 그게 그 사람한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암 걸린 환자한테 괜찮아, 괜찮아. 수술 안 할게, 괜찮아. 칼 안 댈게, 괜찮아. 그냥 연고 발라, 연고 발라. 그거 좋은 의사예요? 돌팔이죠.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위로요? 그 위로는요, 다른 데 가도 돼요. 다른 데 가도 솔직히. 교회를 다녀야 되는 진짜 중요한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아니더라도 끔찍한 벌과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요, 첫 번째, 죄사함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 마귀 역사예요. 교회 가서 위로받아야지. 무슨 위로를 받아요? 죄 용서를 받아야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죄 짓고 살아놓고 씻어야죠. 죄를. 그렇게 죄 짓고 살아놓고 또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또 그 위로를 받고 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그때는 좋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지옥.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지금 힘들어도 수술해야지요. 지금 아파도 고쳐야지요. 지금 싫어도 찢고 째고 빼야지요. 죄 사함 받아야 돼요. 물론 교회 안 나와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확실치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시간, 장소 이런 걸 지킬 때 확실히 받겠네. 아까 찬송 가사처럼 확실한 구원, 확실한 죄사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한마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불일치. 하나님과의 불일치가 죄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학자 칼바르트의 말을 제가 좀 인용하면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쓰리만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태만, 기만. 이게 죄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가요. 첫 번째, 교만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 내 의를 주장하는 것, 교만, 이것 하나님과 불일치예요. 그게 죄예요. 두 번째, 태만.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내려온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로요? 하늘 영광 보좌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로 그곳으로 초청하세요. 그런데 안 가려고 해요. 난 그냥 여기가 좋대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너희들도 나처럼 이곳으로 와라 라고 초청하는데 난 싫대요. 그래서 게으름 피우고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태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불일치, 죄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만. 기만은 뭡니까?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양심이 찔려요. 그건 아니야, 아니야 라고 말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자꾸 그걸 속여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기만, 그거 죄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기만,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과의 불일치,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시 주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죄를 씻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미완료거든요. 미완료는 지속의 의미예요. 제 소원이 한 번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끊임없이 다스려야 돼요. 주님 말씀합니다. 다스릴지니라. 죄의 근원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죄성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없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죄 짓고 싶은 소원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스릴지니라. 이거 어떻게 다스려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나온 죄 씻어야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죄의 소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야 돼요. 성화되어 가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야 돼요. 찬송가 214장처럼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죄의 소원이 들어올고 막 불같이 일어날 때 딱 누를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내 의지로 해보십시오. 절대로 못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 자기 합리화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해요. 묶여 살게 해요. 그걸 끊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지 못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건 나가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게 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서기관들이요 막 화를 내요. 중풍병자가 치료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분노를 내요. 중풍병이 치료됐을 때는 화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마귀 역사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요 마귀 괜찮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언급하면요 마귀가 반드시 역사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데 꼭 교회 이야기, 특별히 죄 이야기 하면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그냥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아니면 또 자식들이 그냥 막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자식과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마귀는 그거에 싫어요. 왜?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보이지 않는 축복, 더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 보이는 축복에 집중하게 해요. 거기에 내 눈을 고정시키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주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불신하고 의심하고 논쟁하려 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현장에서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안 해? 저런 소리 하면 되나? 저 인권에 걸리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누군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귀가 자꾸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축복을 놓치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 더 본질적인 축복에 관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특별히 사탄의 이 괴계를 아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치료한 의도, 치료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왜 축복하신지 아세요? 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건강 주신 줄 아세요? 더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라고, 더 본질적인 것에 관심 가지라고. 그거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에 관심 갖게 하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안이 열릴지어다. 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바라면 예수님 답답해요. 예수님 중풍병자 치료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끝나는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래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 꼭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풍병,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목사님 병 고침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가 사업이 잘 돼요, 목사님 요즘 제가 잘 나가요. 잘 나가긴 뭐가 잘 나가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봉사하고, 더 하늘의 상급 쌓고, 더 전도하고, 더 영적인 것에 관심 가져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고쳐준 보람이 있구나, 내가 축복한 보람이 있구나, 쟤는 진짜 지혜로운 거구나. 그래서 생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형통하고 강건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 목사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여러분의 그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런데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주님 바라보고 영적인 것에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게 진짜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마태복음 6장 19, 2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목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못 가게 하고, 두 번째는 가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해요. 이게 마귀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알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찬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간증과 사연이 담겨 있죠.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37세 되던 겨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척추를 다쳐요. 수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다가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임했어요. 태양빛 아래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봤어요. 파랗게, 노랗게, 빨갛게 저마다 빛을 발하면서 자기 색깔을 뽐내는 것이 대단히 활기 있게 보였어요.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의 마음도 달라지기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우울했고, 그전에는 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가득했는데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의 마음을 시로 적었고 그 시가 찬송이 되었는데, 그 찬송이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어요. 마음도 삶도 얼마나 어두울까. 가뜩이나 마스크까지 성전에 와서 쓰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 특별히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컴퓨터 앞에서 드리는 여러분 앞에 임할 때 풍성하고 영원하고 본질적인 죄사함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 활기 있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잘 알고 분별하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